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맹인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이 어두운 사람,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한 우리 모두는 이 세 종류의 어떤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을 보니까 3층에 본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혹은 성경이나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모니터에 나오는 찬송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찬송가를 펴서 말씀을 읽고 찬송 가고 그 곡조를 보면서 찬송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에이, 당연한 거죠. 왜? 자고 나면 눈 뜨고 눈 뜨면 사물이 보이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 밑에 깔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는 천대받은,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면 무시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듣는 귀가. 그것 때문에, 그것 활용해서 감사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5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27절에. 그리고 소리쳐 간구했다. 세 번째로 만났다. 네 번째로 믿었다. 그리고 31절에 전했다. 세 번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이 눈 떴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들이 눈 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은 한 집에 살았는지 다른 집에서 따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두 맹인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두 맹인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함께 했고 생활하는 것도 함께 했고 부르짖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이 함께 지내면서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또 만약에 둘이 함께 지내면서도 하나님 한 사람은 부르짖는데 한 사람은 너나 부르짖어 난 안 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불행한 입장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행한 나는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옆으로는 너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남을 흉보고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모임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맹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긴 쫓았는데 쫓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불편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이 맹인들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움도 받을 것이고
따돌림도 받을 것이고 못났다고 또 왜 그렇게 비천에 또 그 전에 모든 행동들 보면은 그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왜? 여기에 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참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쫓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인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였고 젊은 청년이었고 힘 있는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부자입니다. 젊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호기심을 갖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젊어서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 젊은 친구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질문 던지지 않아요. 왜? 나는 관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네가 진정 온전해지려면,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간단해. 나눠줘.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관료, 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자 청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겠습니까? 그 관직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껏 쓰지 않고 애써 모았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근심, 걱정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많은 재물이, 그리고 내가 이룩한 그 업적이, 그리고 획득한 학력과 학위가 혹이나 나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물,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또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지위가 낮았을 때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무엇이 좀 생기고 나니까, 지금 좀 지위가 높아지니까, 실력이 늘고 돈 벌리기 시작하니까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문제 여러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소리쳐 간구했다 말씀을 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을까?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들의 열성과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질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할 때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면 오히려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28절에 보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심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맹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집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관계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야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깝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줄 너는 믿느냐? 즉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남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혈루병 환자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중풍병자 반신불수 환자도 그렇고 베데스다 못가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두 맹인 보세요. 그저 소문으로만 듣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는 자에서 도움 주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도움 없이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건강의 복,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28절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 말씀에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선언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던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 말씀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 난파는 배처럼 얼마나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긴장과 과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고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영원한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 큰 축복입니다.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적 교훈입니다. 땅엔 영원한 소유가 없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청직이야. 관리하는 것뿐이야.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허리도 쑤시고 팔목지도 쑤시고 손가락도 쑤시고 죄송합니다. 눈알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다리도 저리고 그런데 답은 하나. 그래도 나는 걸어. 그래도 나는 봐. 그래도 나는 들어. 그래도 나는 말해. 이거 누가 주셨을까? 물으세요.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봐. 그래도 나는 말해. 그래도 나는 들어. 여러분 이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에서 2부 예배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환경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여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적어도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감사지요. 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옷 골라서 입고 나왔을 거예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아마 아이롱에 다려서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목에 뭐 하나 걸고 손가락에 뭐 하나 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옷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그 팔찌나 반지나 목걸이나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현대인들 보세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이들에겐 우매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 위대한 자 대단히 좋아합니다. 물질 많은 자 얼마나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섬겨라. 종이 되라. 이 말에는 우리도 짜증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애원의 공동체원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사세요.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사세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사세요.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뭐예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그 무엇을 하려고만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그 사실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ing보다 being이 되는 거.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남는 건 그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느냐, 여기에 중요한 관점을 두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니야.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해.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 그 아끼고 사랑하던 것 누구의 것이 될까? 예수 이름으로 써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둔 것만 영원히 남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분명 이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것이고 자손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게 축복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섬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생활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며 살고 섬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역설적 진료를 말합니다. 섬기는 생활이 더 가치가 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죄인들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정승, 좌정승,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높아도 낮은 자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무엇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칭찬 들을 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같이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럼 복이 될 거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두 맹인 그 전에도 각색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나와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내가 체험해 보니까 사실이구나. 주님을 만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퍼뜨렸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좋다고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고 너도 그 예수님 물어보라고 예담 113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똑같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일치했고 인내심, 용기, 끈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조롱과 핍박, 저지를 당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불렀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삶,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말씀에 도전받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대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